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소원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까? 네.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소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원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들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소원이 있거든. 그것은 우리의 소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누구 소원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교회 정신 차려라.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모르지만 당신들은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은 우리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내 마음뿐만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데서 머물지 말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박수를 보내주죠.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만한 정말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계 어느 나라 크리스찬들보다도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기로 소문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성도들보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 왜 잘 안 변할까요?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숙제예요. 왜 잘 안 변할까?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은 많이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동행하며 사는 것은 잘 안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단순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주님과 만나고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엔 사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바울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사실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헬라 문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느껴지는 아주 살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의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할 수 있죠?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데 어떻게 살기가 느껴져요?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췄다 그랬어요. 환한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 누워 계셨던 그 빈 무덤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그 이외에도 많은데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격도 바뀌고 내면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신 이후에 변화되셨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굳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저는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다른 데서 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제가 제 자신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저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술 잔뜩 먹고 그 다음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했던 적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싶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세상도 싫고 세상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성격도 포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은 나 만나는 사람이다. 나하고 시비 붙는 사람이다. 왜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어때요? 네 죽고 나 살자 하는데 나는 나 죽고 네 죽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조직폭력배도 그런다면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자 사자 달려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돌이켜보면 여러 번 만나 주셨는데 그걸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인 줄 모르고 믿지 않고 방황하며 살다가 하루는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찐하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게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이다 그랬죠? 네, 한번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저는 이 찬양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왜 아버지가 없느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좀 우울증 같은 걸 겪었어요. 의기소침하고 기죽어 다니고
네가 왜 아버지가 없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그날 밤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만 사실은 내 삶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었지. 그러나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능력 있으신 그 아버지가 내게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그렇게 살았고 오늘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순한 양 같진 않아도 살기가 등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언제 180도로 바뀌게 됐느냐? 바로 호렙산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부터 모세는 더 이상 80세 노인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도 아니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출애굽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이 있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그렇게 살기가 위협이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닐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그건 주님의 약속이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간절히 사모하면 전심으로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주님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눈도 멀어야 되고 막 3일 식음도 전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본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성령이 와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싶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누구누구야,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한다 등을 두드려 주시기도 하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지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함을 소원하지 말고 믿으라. 내가 이미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의 사귐이 우리만의 사귐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게 분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주님과 교제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잘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두 번째는 믿어도 주님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시냐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입술로만의 주여 주여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왜요?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와 계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부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그게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한 사극에서 어떤 집의 여종이 그 주인에게 겁탈을 당하고 이게 얻어맞고 내쫓기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김혜수 씨가 중전마마 역할을 맡았어요. 그 길을 지나가던 김혜수 씨가 그걸 알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양반이 잘못한 걸 알고 가서 따귀를 때립니다. 따귀를 때리고 참교육을 해주었어요. 그때 내쫓김을 당하던 여종이 그 중전마마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됐으니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마마가 떠나가시고 나면 제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때 김희수 씨가 그런 말 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그 종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끌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내가 너를 바른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